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의 흐름에 대해서 도편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제 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은 말세의 징조를 나타내고 이 나팔은 바로 말세의 시기를 나타냅니다. 사도 요한이 동함한 책을 펴거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분이 울지 말라.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거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게 되는 것이죠. 첫째 인을 떼시니까 흰말이 있는 데라고 말씀하시고 둘째 인을 떼시니까 바로 붉은 말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시고 셋째 인을 떼시니까 검은 말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시고 넷째 인을 떼시니까 청황색 말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시고 다섯째 인을 떼시니까 순교자의 호소 기도가 있게 되고 여섯째 인을 떼시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일곱째 인을 떼시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팔은 바로 말세의 시기를 나타내는 것인데 첫째 나팔을 보니까 공산주의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 1917년 10월 혁명으로 공산주의가 시작되고 이때가 환란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둘째 나팔을 보니까 이제 사회 혼란기로서 공산주의가 이제 극도로 기성을 부리고 숙청과 학살을 통하여서 사회가 혼란되는 게 둘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이며 셋째 나팔을 보니 이제 교회의 혼란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져서 쑥물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쑥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란이 일어나고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셋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넷째 나팔은 바로 악의 발전기가 되는 것인데 이때 넷째 나팔은 바로 넷째 신령한 말씀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신령한 종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신령한 성도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낙과 같은 믿는 자나 밤과 같은 안 믿는 자가 다 똑같이 된다는 것이 바로 넷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악의 발전기이며 이제 다섯째 나팔부터 이제 도표에 나오는데 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이제 새 불나팔이라고 그럽니다. 나팔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가장 중요한 나팔이죠. 새 불나팔이라고 합니다. 이 다섯째 나팔 불고는 지금 현재에서부터 앞으로 있게 될 일이니까 또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 불고 일어난 화가 3대 화 중에서 첫째 화, 5개월 혼란, 황충이의 화가 있으며 여섯째 나팔 불고는 두 번째의 화, 유브라데 전쟁의 화가 있게 되고 일곱째 나팔 불고는 바로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의 화, 세 번째 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 불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여섯째 나팔 불고 공중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이 앞을 전 3년 반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바로 전 3년 반이죠. 인마전종 14만 4천이 1260일 전 3년 반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5대 양 6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다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예언하게 되는 다시 예언을 하는데 이때 능히 설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 이 무리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다시 예언을 통하여서 이제 5개월 환란 첫 번째 화에는 바로 사망이 동결된 시기 이때는 죽기를 원해도 죽지 못하는
그런 환란이 있는 엉충이의 화. 이 화가 5개월 환란이 시작되면은 백성들이 이 예비처로 다시 년을 통해서 예비처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기 살 수 없는 무리들은 예비처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유보라데 전쟁과 후 3년 반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째 나팔 불고는 바로 계시록 9장 1절로 이전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여니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전 세계를 흑암으로 덮는 흑암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째 나팔 불고 이 흑암시대가 되는데 이 흑암시대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와서 이제 진노의 7대장 끝에 여기까지가 바로 흑암시대가 이어져 온다는 것입니다. 이 흑암시대는 바로 다 졸며 자는 시대, 영적 분별력이 상실하는 졸며 자는 시대, 영적 분별력이 상실하는 시대가 바로 이 흑암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을 이제 전 3년 반, 1260일 동안을 거의 다 마칠 때쯤 해서 이제 인원 입은 무리들이 예비처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임마전종은 3일 반을 죽게 되죠. 임마전종 3일 반 죽고, 이제 3일 반쯤 되어서 이제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이제 순교자와 임마전종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째 나팔 끝에 순교자의 들림이 있게 되고, 다섯째 나팔 끝에 또 예수님의 공중재림, 그리고 바로 여섯째 나팔이 불리게 되고, 여섯째 나팔이 불림과 동시에 바로 유브라데 강가에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은 화생방 전쟁, 가스탄, 세균탄, 핵폭탄, 군대가 동원된 수가 2억이나 되고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바로 중동전쟁, 유브라데 강가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 땅의 10분의 1이 초토화가 되는 이런 전쟁, 거년월 일시, 이게 일어나는 날짜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브라데 전쟁은 바로 짐승이 승리하게 되는데, 이 짐승이 승리한 짐승이 공산주의가 후 3년 반을 전 세계를 단일 국가로 이렇게 만들어서 후 3년 반을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 그래서 짐승수 수정 통치 시대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42달 1월 건세를 받아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여덟째 왕으로 등극한 짐승이 전 세계를 단일 국가로 만들어서 10등분, 10나라로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열불입니다. 열불을 만들어서 이제 열왕이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고 보좌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용의 모든 권한을 이 짐승이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짐승은 다시 또 거짓 선지자에게 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바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하늘로서 또 불을 끌어내리는 그런 역사도 있게 되고, 거짓 기적을 만들어서 많은 이들을 미혹하게 되고, 이때 짐승표 666을 이제 만들어서 666을 붙이게 되는 것이고, 이때 수정 통치 시대에 42달 수정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것을 더하니까 바로 7년 대환란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유브라데 전쟁은 후 3년 만에 포함시키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후 3년 반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에 42달이 지나니까
공중재림, 공중에 있던 순교자와 임마전종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록 14장 1절로 시온산 강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순교자 임마전종 14만 4천이 시온산에 강림하고 일곱째 나팔 불고로 이제 땅을 심판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진노의 일곱 대접장, 여기가 바로 산자의 심판인 것입니다. 산자의 심판은 바로 살아있는 자를 심판한다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여기서 첫째 대접을 쏟으니까 땅에서 독종과 독한 헌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 지금은 여기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진노의 일곱 대접재앙은 아직 이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첫째 대접 땅에 쏟으니까 독종과 독한 헌대,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피가 되고, 셋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강과 물샘이 피가 된다. 바다가 피가 되고 강과 물샘이 피가 되는 것은 그만큼 바다나 강과 물 근원이 이렇게 오염이 되어서 이것을 먹고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재앙들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넷째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해건세가 일어나서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역사. 요즘에도 여름철에는 많이 더운데 이때는 해건세로 말미암아 태워 죽이는 역사.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까 캄캄한 흑암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여섯째 대접을 이제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악인이 한편이 되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대적의 삼서 이르게 하는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악인이 한편이 되고, 예수님과 순교자 임마전종 14만 4천 하늘의 군대가 한편이 되어서 싸우는 인류 최후의 전쟁, 영육 간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며, 일곱째 대접은 바로 공기중에 쏟으니까 우박과 지진이 일어나고, 여섯째 대접 아마겟돈 전쟁 때는 악인들을 심판하는데, 이 악인들의 육체는 공중의 새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중의 새밥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말을 하고, 새들이 악인들의 육체로 배불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의, 악인들의 영혼들은 여기서 이제 엄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을 끝으로 이 땅을 다 심판하고,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살아있는 채로 지옥 불못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잡아서 천사가 1000년 동안 결박하여서 우정행에 1000년 동안 가도 잠그게 되는 것입니다. 진노의 일곱 대접장 산자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악인들이 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악인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세상 종말이 이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악도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세상 종말이 있게 되고, 이제 이 땅은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사랑하시는 성에는 예수님과 순교자 임마전종, 여기는 헵시바 뿔라의 사랑, 하늘과 땅이 결혼한 사랑,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곳이 사랑하시는 성이며, 성도들의 진은 백성과 자녀들이 살게 되는데, 이 백성은 여기서 열매를 먹게 되고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게 되고 자녀를 낳고 이제 천년 동안 살게 되는데, 이 백성들은 전 3년반 때 다시 예언을 통하여서 능히 설 수 없는 이 무리들이
5개월 환란 때에 5개월 환란 때에 예비처로 와서 유브라데 전쟁과 후 3년반 수정 통치 시대를 면하고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길을 인도에 있어서 보호하시는 보호처에서 이제 진노의 7대접장을 보호처로 옮겨져서 생활을 하다가, 여기서 진노의 7대접장이 끝으로 이 능히 셀 수 없는 히노디몬 무리들은 천연왕국의 백성으로 들어와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히 셀 수 없는 물 백성들이 살게 되는 것이고, 이제 낙원과 음부를 살펴보면, 낙원은 믿고 죽은 자의 영혼들이 있는 것이 바로 낙원이죠. 그리고 음부는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들이 있는 것이 음부입니다. 낙원과 천국, 그리고 음부와 불못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낙원과 천연왕국과 무궁천국은 같고 음부와 불못은 같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낙원은 세상에 살다가 믿고 죽은 자들이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첫째 사망을 통하여서 믿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음부로 가고, 믿고 죽은 자들은 낙원으로 가는 것이죠. 이 첫째 사망을 통하여 가는 것이 바로 낙원인 것이고, 천연왕국은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천연왕국이고, 천연왕국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 백보자 심판 다음에 무궁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왕국과 무궁천국과 이 낙원을 같이 똑같은 걸로 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궁천국에는 믿은 자들과 예수님과 순교자, 인마전종, 백성과 자녀들, 여기가 바로 둘째 사망의 해가 없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며, 불못은 지옥으로서 용과 곡과 마곡, 믿지 않은 자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악인, 여기 불못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있는 것이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음부는 바로 첫째 사망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음부인 것이고, 이제 천년왕국에서 천년이 참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데, 이 백보자 심판은 바로 죽은 자의 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고 죽은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둘째 부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바로 순교자와 인마정령이 들림이 첫째 부활이고, 여기는 백보자 심판 때는 바로 둘째 부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영생을 얻었다고 했으니 상급의 심판으로 바로 여기서 믿고 죽은 자들은 천국으로 가게 되고,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이 악인들은 기록된 대로 이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연왕국이 끝나면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는 사람이 살지 않기에 이제 지구 종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연왕국에는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지내는, 여기는 살아있는 자들이고, 백보자의 심판은 죽은 자의 심판이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의 심판에, 둘째 부활을 해서 죽은 자의 심판에 참여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왕국에 있는
순교자 임마전종 백성과 자녀들은 이제 백보자 심판 없이 바로 무궁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은 1000년 동안 이렇게 무적행에 가두어 있다가 1000년이 1000년이 참에 용이 잠시 노임을 받게 되는데, 그 노임을 받는 이유가 천연왕국의 백성이 낳은 자녀들, 이 자녀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 자녀들이 용의 미혹도 받지 않고 천연왕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백보자 심판 없이 바로 무궁천국에 가면은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이 용이 성도들의 진에 있는 천연왕국에서 사는 이 백성이 낳은 자녀들을 미혹하게 되는데, 그 미혹받은 자녀들이 바로 곡과 마곡이라는 것입니다. 이 용과 곡과 마곡은 바로 이제 불못에 가게 되는 것이죠. 무궁천국이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고, 천년왕국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오는데, 이 천년왕국은 1000년 동안, 1000년이 자기까지, 1000년이 참에, 이런 말씀으로 볼 때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첫째 부활이고, 첫째 부활은 순교자와 임마전종, 둘째 부활은 전체 부활, 여기가 둘째 부활에 해당되는 것이고, 전 3년반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기준으로 전 3년반 다시 예언하는 이 기간, 3년반 다시 예언하고 임마전종 3일반 죽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공중에서 들렸으니까 이때가 전 3년반, 그리고 유브라데 전쟁이 있고 후 3년반, 짐승이 42달 1월 건세를 받았다고 했으니 후 3년반은 여기가 후 3년반이 되고, 그래서 전 3년반 후 3년반,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자의 심판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는 진노의 7 대접장이 바로 산자의 심판이고, 죽은 자의 심판은 바로 낙원에 있던 영혼들,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다시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죽은 자의 심판.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은 믿고 죽은 자가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는 것이고, 천년왕국은 백보자 심판 전에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천년왕국이고, 무궁천국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무궁천국이며, 세상 종말은 진노의 7 대접재앙 끝에 악인들을 심판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집어넣고 용을 무정에 넣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 학sam도 없어지고 이제 이 세상 종말이 있게 되는 것이고, 지구 종말은 천년왕국이 이제 다 끝이 났을 때, 이제 이 세상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지구는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곡과 마곡은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낳은 자녀들을 용이 미혹하게 되는데, 그 미혹받은 자녀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하며, 이 음부는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들, 이때가 바로 첫째 사망을 해서 가는 곳이 음부이며, 낙원도 첫째 사망을 해서 가는 곳이 낙원인데, 낙원은 믿고 죽은 자의 영혼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음부와 불못은 똑같지는 않고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음부는 첫째 사망이 있고 불못은 둘째 사망이 있는 것이고, 낙원은 첫째 사망에서 가는 곳이고, 무궁천국은 둘째 사망에 해가 없는 곳이 무궁천국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의 흐름에 대해서 도표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